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8장에 있는 예수님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사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처음 3권의 복음서를 비교해 본 분이라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자료를 배열하는 과정에서 크게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기사들이 대체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는 처음 어딘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기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당국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2번째는 이 연대기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는 자료의 순서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 대체로 이런 단락에서 그 기록은 주제별로 배열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권의 공관복음서가 복음서에 드러나는 2가지 특징. 대체로 시간순이다.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대체로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런 말.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산상수훈인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베푸셨던 가르침의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8장과 9장에는 마태가 같은 시기에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기록한 기적 이야기 모음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과 9장의 중요한 패턴을 잠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 9장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적기사들은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 8, 9장에서 마태는 제자 소명에 관한 2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9가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예수님의 이 치유기사는 크게 3개씩 3묶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문둥병자 고치신 이야기. 둘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3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제자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기적 그룹에는 폭풍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 또 귀신 들린 2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에서 마태는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부르심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그룹,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여인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린 이야기, 그리고 소경 2명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3번째 사람을 구출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 일꾼의 필요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에 9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들이 대체로 3개씩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3개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에는
어김없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 개 말씀하고 제자도, 또 세 가지 기록을 말하고 또 제자도,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이적을 설명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도, 이런 구조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구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은 마태복음이 단순히 이야기적인 가치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포함하도록 이끈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기적 이야기들의 핵심 목적이 무엇이라? 그것은 제자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태도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세 가지 치유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준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마지막 기록은 16절,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적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선택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지만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중에 몇 가지들을 그 나름의 의도 속에서 선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나병이 어떤 병인지 또 그 병을 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꽤 있지만 그것을 실감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병을 알아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감나게 알기는 어렵다. 그 병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기껏해야 지극히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한하원 시인의 전라도길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라도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며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철 입은 전라도길. 전라도를 향해서, 아마 여기 전라도라는 것이 결국은 소록도가 있는 곳이겠지요.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는데 잠깐 쉬면서 신발을 벗어보니 그 사이에 발가락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다. 이제 발가락이 딱 2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발가락도 없는 발을 가지고 그 머나먼 황토길을 걸어서 전라도로 가고 있다. 이런 노래이지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얼굴로 병균이 올라오면 콧날이 주저앉고 몸 전체에 악취나는 진물이 질질 흐르는 병,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병, 운동이들끼리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물으며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 참으로 무서운 형벌 같은 그런 병. 그 병을 한하운 시인이 앓으면서 이렇게 시로 그것을 써 놓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70인역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시내산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렇게 해서 4장 25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묶는 수미상관 구조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은 말씀으로 돼 있고, 이 말씀들이 액자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 수미상관 구조 안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이 바로 이 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대 세계에서 나병은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치료법이 없었고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썩어 문드러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기에 나병 환자는 죽은 자나 다름없게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는 시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병은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외침으로써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 환자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 환자와 인사하는 것조차 불법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회당 예배에 참여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문둥병 환자들은 모든 성벽 도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납병 환자에 대한 이러한 사실과 비슷한 사실을 제공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납병만큼 한 인간을 동료들로부터 분리시킨 나쁜 질병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병 중에서도 가장 나쁘고 가장 더러운 병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납병 환자를 고쳐준다는 것은 그것이 곧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납병 환자는 나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절은 왕이나 신적인 존재에 합당한 경위였기 때문에 그의 이 행위는 예수님을 왕적인 존재로 여겼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오다라는 말과 절하다라는 말이 함께 쓰인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새로운 제사의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소개하려는 마태의 의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납병 환자는 당신이 원하시면 자신의 납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그의 치유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 있음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것이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병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욥기 42장 2절을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납병 환자가 자신이 치유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스스로 의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는 납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납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레이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정결법과 사랑의 법이 충돌할 때는 사랑의 법이 우선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서로 봤을 때 무엇이 우선이냐? 사랑의 법이 우선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레위기 5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죄의적인 부정함을 얻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만일 치유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능력이 작동할 때는 율법의 정신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3절은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8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와 유사하게 사역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적인 인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이 납병 환자를 고치는 이것이 선지자의 표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소한 선지자적인 존재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기도해서 나병을 낫게 하였으므로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기대되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이 나병을 치유하는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로 제시됩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 하면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메시아, 곧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치유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회복된 납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보듯이 납병 환자는 정결 규례를 행하기까지 유대인들의 사회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이 조치는 그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 동네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했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 아무리 못난 사람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초라한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이 기적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셨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해져라. 공관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고 기록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놀라운 행동, 당시 사회적 관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을 따라서 만지면 부정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만져서 회복시킨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단순히 이야기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뭔가 신학적인 요점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묶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납병 환자를 고치신 이 기적의 요점은 무엇일까? 유대인 독자라면 본능적으로 이해했듯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납병이 사람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납병에 걸렸다 하면 하나님이 저주했구만.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몸이 아팠다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걸핏 하면 병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질병마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질병이 마귀의 장난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혹사시켜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너무 피곤해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성경적인 예는 모세가 이방에서 온 여인과 결혼할 때 모세를 비방한 죄로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까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만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나병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셨을 때 그의 손길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문둥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가 되심으로써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접촉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치유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의 이 목적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당신이 그저 기적을 베푸는 기적의 치유자로서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셨지만 치유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라는 더 중요한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분의 나병균의 불결에 전염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을 대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으로써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쳤다 하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을 초과 달성하셨다는 사실을 마태가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곧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완성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율법의 요구를 초과 달성하심으로써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분 스스로가 지키시고 그것을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세세히 잘 모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슬픔과 고통,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분이 손을 대시면 그것을 즉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즉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고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든지 그것을 매 순간 그분 앞에 들고 나가서 당신이 원하시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을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의 크기가, 그 문제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이 결국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 되신 그분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나라의 임금의 자리까지 올라가 봤던 한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나왔고 또 지금도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피조물이고 마귀의 악한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은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좁은 길이라, 광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을 그분 앞에 들고 나가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고침을 받는 신실하고 성숙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헤매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이 이 험난한 세파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벅차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끝내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단한 여정이 나타날지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신앙의 행진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고단한 여정에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손을 맞잡고 새하늘 새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더 장엄하고 우렁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